할렐루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은 참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주시는 주님은 미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을을 여는 9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을에 뵙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상당히 멋지고 예쁩니다. 이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한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9월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로 가득한 9월의 새벽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회입니다. 당회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이 당회에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참석합니다. 이 장로님들을 당회원이라고 하는데 이 당회원을 세우는 일에는 교회가 매우 신중합니다. 또 당회원이 되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충청노회 허락을 받아 또 그 허락받은 숫자에 따라 선거를 합니다. 투표한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선출이 됩니다. 대통령도 40몇 프로 받아도 되는데 이거는 66.66 이상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 선출된 분들을 피택자라고 하는데 여러 달에 걸쳐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 교육 다 받은 후에는 공부 잘했나 노회에서 치르는 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고시 출신입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임직식을 하면서 당회원이 됩니다. 그 교회 당회원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받드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당회원을 선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 신중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정책과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은 노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는 충청노회라고 하지요. 노회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일들을 연합하여 시행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일, 목사를 임직하는 일,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노회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와 교회의 정책과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그리고 강서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입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총회는 일반적으로 교단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은 67개의 노회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총회를 열어서 새해 주제를 정하여 선포하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여 선포하는 곳입니다. 올해는 9월 18일부터 한 주간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총회는 교단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을 정립하고 국내외 선교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9월 첫 주일을 총회 주일로 선포하고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총회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고
총회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올해 9월에 열리는 총회는 제102회 총회입니다. 102회 총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고 전진합니다. 101회 총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 가운데에서 전진해온 그 걸음을 이어받아서 거룩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곳, 찾아가야 할 곳이 세상임을 천명하고 하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102회 총회 주제 성경 귀절입니다. 총회에서 저에게 102회 총회 성경 구절을 주면서 이것으로 총회에서 설교하라 요청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총대들보다 먼저 듣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라고 기록한 바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두루 찾아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찾아가는 도시뿐만 아니라 꺼려하는 작은 마을들도 찾아가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던 중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는 찬송의 가사가 기억났습니다. 신학교 다닐 시절에는 그렇게 큰 소리로 불러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막상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부담스러운 찬송입니다. 어떻게 고통과 눈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골골짝이나 사람도 없는 빈들에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농촌 마을과 산천 마을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 눈 크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참 힘이 들었습니다. 5년간의 농촌에 있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틈만 나면 도시로 서울로 향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니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신 예수님이 바로 이 아골골짝이나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권력 있는 자, 배움이 많은 자, 율법학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사장과 서기관, 소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싫어함에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세상 속으로, 도시로 마을로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사명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거부하고 반발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든지 찾아가게 하든지 마을을 향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35절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회당을 찾아가셨을까? 유대인의 회당, 그곳은 피난처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신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그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회당에만 가면 그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곳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같습니다. 신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얽어매고 겁주는 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생명이요 능력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 선포하신 천국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자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다, 믿음 아닌 믿음으로 사는 태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역사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신 일, 백부장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일,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신 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찾아보라고 했더니 결국 찾아온 것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불쌍하대. 공부해가지고 겨우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았더니 내 손에 한 푼도 안 들어오고 마누라 손에 다 가고 겨우 용돈 받아가지고 지질하게 살고 위에 가면 상관들이 막 이러고 또 같이 사는 여인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나처럼 불쌍한 게 없다고. 만나도 잘 만나야 되는데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애들 말 안 듣지 뭐 이거 하지 돈도 별로 안 주면서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 그러지 뭐 찾아낸 사람이 자기가 가장 불쌍하다는. 제가 농촌에서 한 5년 목회를 하였는데 그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라고, 도와주겠노라고. 찾아왔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썼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썼으면 좋겠어요. 자기네가 모아놓은 돈 그냥 자기네가 쓰면 되지 그거 어디 줄 데가 없다는. 사람들의 눈이 다 가리워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변해가지고 막 눈이 열리고 귀가 들려서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면 큰일 날까 봐 은혜 보통만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 적당히 하나님 믿을 정도만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받았다가는 크게 헌신해야죠. 크게 봉사해야죠. 크게 섬겨야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 면담해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 그냥 가만히 두세요. 뭐 자기가 가만히야? 가만히 두래, 가만히. 제가 알아서 교회 다닐 테니까 건드리지 말래. 신방도 필요 없고. 뭐 그럼 여전도에나 어디, 그것도 나중에 알아서 한대. 왜 옮겨? 근데 그 소리는 못하지. 왜 왔냐고 그 말은 못하고 꾹 참는데 속에서는 말이 방언이 나가고 있는 거야. 저를 너무 뭐하러 와가지고 내 속을 씻기나 그러는데 그것도 왔으니 어떡하겠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돼요.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눈에 불쌍한 사람이 보여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교회는 다시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디로 찾아가야 하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나온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1884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 전까지 150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별히 한국 사람, 그 당시는 조선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한국인처럼 먹고 입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주력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둘째는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이요, 셋째는 의료기관을 세워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새로운 선교 지부를 건립할 때 이 세 가지 복음을 전할 목사와 교육을 담당할 교사와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갖추어졌을 때에만 그곳을 하나의 선교 지구로 허락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선교 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들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여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가장 먼저 세우는 학교가 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곳을 돕는 중에서 아프리카 니제르 땅에 취미 유치원을 세워서 운영하고 또 이제는 초등학교를 다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땅에 의사가 파송되어 병원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완벽한 삼박자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세웠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바라본 무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한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인도할 목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에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일꾼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고 추수하는 일꾼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이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청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거룩한 교회로, 성도들은 더욱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원합니다. 우리로 변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주님, 온전히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나아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봄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